여호와의 복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보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계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으로 잠언 10장 22절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영어로는 the blessing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e blessing 그냥 이런저런 축복이 아니라 the blessing of the Lord,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여호와로 말미암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했을 때 여러 형태의 여러 방식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면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주식이나 어떤 투자 상품에 들어와서 그것이 갑자기 폭등을 하게 돼서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형태의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 형태, 다른 방식의 복과 다르게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즉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여호와의 복 안에서 기능하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복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근심이나 고통이나 번뇌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복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데 이 여호와의 복의 부요함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고요. 여호와의 복은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걸. 두 번째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방식으로 부요하게 하려는 접근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의 결과로서 부요해지는 것이 아닌 여러 다른 방식의 부요함은 우리에게 부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다윗이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결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부요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으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눈을 들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도움이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의 부요의 원천을, 우리의 공급의 원천을, 우리의 도움의 원천을 우리 힘이나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여호와께 두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법을 따를 때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리고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신뢰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모든 것을 적용할 때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이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도움의 원천, 우리의 공급의 원천, 우리의 축복의 원천, 우리 부유함의 원천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그것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도움의 원천은 그 통로들이 아니라 그 통로를 사용하시는 공급의 근원이신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확하게 설립할 때 거기에서 안전한 그분의 복이 흐르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거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이거 내가 투자 잘해서, 이거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이거 부유하게 된 건데,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그냥 잘 된 건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이르게 된다면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그것들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잘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그와 같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가 거둬들이게 된 이 모든 부유함과 풍요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복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물질을 쫓아가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이해할 때 이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것은 단지 물질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여러 가지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되죠. 물론 잃은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업을 잊고 내가 부름받은 삶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변질되게 된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물질적 부유함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 여호와의 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감으로써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은 근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노력을 의지해서 어떻게 부유하게 되는 어떤 경험을 했다면은 그 부유함은 근심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끈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복은 우리를 곁길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정로를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거죠. 설사 어떤 부유함이 삶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건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그냥 주님을 찾습니다가 아니라 마치 다윗이 여호와를 찾았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를 찾았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모든 분야에서 여호와를 추구하고 여호와의 방식을 추구하고 여호와의 원칙을 추구하고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여호와 앞에서 매 순간 바른 선택과 결정들을 내리는 그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모든 일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 원칙을 지켜 행한다면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모든 것을 한다면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기회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바른 선택을 내리고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거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종의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형통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즉 나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 형통함이 세상의 방식의 결함을 동반하는 부작용을 동반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방식의 형통함으로 우리가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시작은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에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